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과 정부기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의 결혼 생활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율법의 삶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형을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늘 부정적인 씨앗만 뿌리고 부정적인 열매만 거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7년의 시간과 열정을 뿌리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점보다 장점을 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점의 열매,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혼 생활 중에 임한 은혜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풍요함을 찾아 나눔의 삶을 살아가든지, 또는 삶을 두려워하던 분이 영적인 회복으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라헬도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 않은 손이지만 그 손 위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야곱과 라헬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라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얻게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렸으니 이미 율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완벽하게 만나는 곳, 그곳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삶을 넘어 은혜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삶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은혜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이웃에게는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과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